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끝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한가운데인 목요일 저녁에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놓고 또 교회를 놓고 또 가정과 일터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지역 가운데 온리 월십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 부름받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장 말씀부터 어느새 8장 마지막 구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을 꼽으라면 로마서 8장을 꼽기에 주저함이 없사온데 지난 4주 동안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 자살충동, 또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과 질병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다 고침받고 치유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 시대와 저 중동 지역과 온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특별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터치하심이 이곳에 있는 이 현장의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의 모든 예배자들의 그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태어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모습을 예수님 보혈로만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앞서 기도한 대로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명구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오늘 본문 끝부분인 31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본문인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구절 1절부터 30절까지를 세 번에 걸쳐서 3주간의 지난 시간까지 설교했는데요. 그 세 번에 걸친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서머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영적인 본적과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결코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좀 선포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내 인생에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도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했는데 세상에 자기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육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성령의 길, 영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육신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은 육신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영의 길을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영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6, 7절과 8절에 보면 영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공허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마음이 열심히 살아도 공허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의 인생이 나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2절부터 17절까지 두 주 전에 함께 나눴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규정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빚진 인생.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은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뭐라고 규정하냐면 성령의 빚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 질문 받았어요. 저는 거듭났고 세례받았는데 왜 저는 여전히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질문과 신앙의 질문을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2절 13절에 성령의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 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 거듭나고 세례받았다고 갑자기 180도 360도 돌았나요? 180도 360도 돌면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대요?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와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 전 설교 기억나세요? 목사님 성령의 빚진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빚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빚진 것은 성령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에 반응하는 건 또 뭡니까? 그거 성령에 반응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며
둘째는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 반응하는 자요, 성령의 빚진 자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빚졌다는 인생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에 빚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의 모든 촉감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경건 생활이 결국 성령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즉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이 교회에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성령의 빚진 자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나눴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 성령의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내가 남양주 시청에 가가지고 시장 만나고 싶다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찰서 간다고 해서 서장 만나고 싶다고 누가 이렇게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였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아빠! 이거보다 한 10배 크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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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세 번째 권세가 뭐였어요? 아빠는, 가장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식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세 번째 권세는 뭐냐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정욕으로 쓰려면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내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권세가 뭐였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뭘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화 모임 가장 안타까운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들이냐면,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이, 제 삶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울지 몰라요. 이 젊은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뭐였습니까?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7절 띄워주시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권세는 그 사람은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의 설교였고요.
지난주 세 번째 시간 18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난주 18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17절의 마지막에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지난주 시간에 세 가지 존재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했죠. 그 첫 번째 존재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탄식이었어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할 때에 사람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는 꽃이 시들지 않을 겁니다. 동물들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꽃도 시들고 그리고 동물들도 죽고 인간도 죽게 되는 이 죄 타락한 결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성도들이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지만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성도들도 고난을 받지만, 두 번째는 성도, 다시 한번 23절 띄워주시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까지도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참 이 본문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 비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한복판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셔 보셨습니까? 행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가 참 마음이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지만, 제가 인간적인 권면을 하고 위로를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러한 권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연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존재의 탄식은 2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망가졌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 조차도 인지하고 정확하게 현주소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인데, 걱정하지 마. 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26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28절 지난주 세 번째 파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8장 28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학교, 광야학교를 입학시키시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늘 반복적인 죄악으로 넘어지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실수나 너의 죄악이나 과거의 실패나 너의 습관이나 너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과거에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셨어요? 혹시 요즘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귀결될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지만,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 구절 30절에 우리를 만세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정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영화롭다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저는 하나님이 저라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경험한 사랑의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고등 교만입니다.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 그 순간만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나의 마음을 채울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내 상황을 공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제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부터 끝절 39절까지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세 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우리 3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은 어떤 것을 내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요,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늘 쓰러지고, 누군가 나를 겁박하고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이 표현이 창세기 어디에 먼저 나오는 표현이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잠깐 하더니만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22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여기 이 표현이 나와요. 네가 네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처음 나오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성경에서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로마서 8장 32절에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배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삐쳐 계신 성도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할 뿐이지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필요까지는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시간을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은 내 아빠니까 아빠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셔.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절을 지나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의 시간의 영역, 영적인 성숙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성화하고 영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아보니까 조금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33절부터 34절에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셔요.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읽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셔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군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1101호를 주일마다 쓰는데 이제 9층의 헬스클럽 사장님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간을 그 헬스클럽 기구를 좀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고 둘 데가 없으니까 근데 둬야 되는데 이제 창고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용달차 불러가지고 날라야 되고 하기 이게 다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소장님한테 가서 이거 어디 잠깐 놀 데 없냐고. 한 군데 있긴 한데
11층인데 목사님이 교회가 쓰신다. 그러니 나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공간의 일부를 헬스클럽, 왜냐하면 우리도 저 공간이 우리 공간이 아닌데 은혜로 쓰는데 뭐 이렇게 좀 또 고집을 피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간 모임을 등대 모임을 하는 등대지기 리더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지금도 가보면 그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하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불편하더라도 당사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뭔가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지옥으로 이끄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의롭다고 인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33절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확하게 번지수를 찾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아세요?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변장된 고든 교만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 찾으시는 줄 아세요? 오늘 넘어지고 내일 고꾸라져도 그 다음날 주님 앞에 뻔뻔하게 철판 깔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나 번지수 제대로 찾아왔죠. 내 인생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한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한다. 이것도 세 번 따라합시다.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한다.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한다.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한다. 3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나 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버림당했다고 생각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랑받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결국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 잘해요. 그 사람은 오늘 넘어지고 내일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김을 당하지 않아.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요. 권위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창 때는 부모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나를 못 때려서 안달일까? 우리 아버지는 교도관이었고 평생을 그냥 문신 있는 사람들하고만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맨날 왜 그렇게 조직 형님들 다루듯이 날 다룰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명절 때 되면 뭐 칠성파 무슨 파 해가지고 막 햄 세트 오고 막 저희 집에 막 무슨 선물 오고 이러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가 그렇죠? 그렇게 한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다투고 던지고 할까? 저렇게 살 바에야 이혼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훈계를 하셔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잠결에 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맞은, 제가 이 허벅지를 많이 맞았거든요. 맞고 나면 어떻게 부어오르는지 아시죠? 이 부메랑 자국. 그거를 연고를 바르시면서 제 발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걸 잠결에 알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나한테 친구들이든 학교에서 뭐 나를 따시키든 나에게 무슨 진란을 하든 비난을 하든 어떻게 나를 공격을 하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누구에게 꿀릴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선포하고 권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와 결코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 보시면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기록된 바, 보통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구약의 어느 구절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 36절의 말씀이 구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냐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임을 당하시되 어떤 존재처럼 죽임을 당하셨대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선호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도살당할 짐승만큼 천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은 채 그렇게 그냥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고 목이 따여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각이 떠졌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말로서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그 다음 띄워주시면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라도 사투리로 포도시,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직면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끊지 않으신다. 세 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끊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나를 끊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나를 끊지 않으신다. 오늘 보면 38절 끝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부터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주의 이 모든 존재와 상황을 얘기해요. 그 모든 존재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냐?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우리의 손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아니, 놓으실 수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크기, 내 마음의 크기, 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말씀 다 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뭐에 두고 사셔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두고 사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연봉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통할 때에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저는 인생은 감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크기,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 되시고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하며 하나님도 나를 끊지 않으신다.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프로포즈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초점과 관심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받은 자녀는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왕따를 당해도 그 자존감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상처와 어떤 고난과 어떤 광야 앞에 있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모른 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내 감정을 따라가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점철된 삶,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바쳐본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도망치고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드릴 때 비웃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비로소 창세기 22장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늘 주님 앞에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냐고 내 안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받은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과 자기연민과 피해의식과 열등감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어지게 해주세요. 고백되어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내 감정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이뤄가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놈새도 그댈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서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렸어.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 누구를 묵상하셔야 되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하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함몰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답도 아니고 그 상황에 함몰되고 그 상황을 주목한다고 해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만 힘들어요.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복수하고 싶고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해 도살당할 양처럼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힘든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건져 들려 올린 바 받고 싶습니다. 내 감정이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지옥과 같은 감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꺼내주십시오.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과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나시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아버지,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죽음도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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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아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삶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다. 사람 앞에 작아질 필요도 없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번지수를 제대로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끊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어떤 생명의 약속과 말씀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뿌리내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들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바라봐야 될 분은 바라보게 하시되 외면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전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고 확증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2절로요.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이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믿음이 이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3절 고백합시다. 끝까지 이긴 사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영생 복을 주십니다. 참 기쁜 일.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믿음이 아멘 아멘.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승리의 함성. 여러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날 결코 놓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보이는 사람보다 나의 승진을 결정하는 인사권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공급하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재력과 체력과 건강과 또 모든 영적 분별력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러 나온 다음 세대 지체들, 우리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지체들 이쪽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선거가 몇 주 안 남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입신양명만의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 다 떨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또 모든 목회자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예정교회, 다산중앙교회, 다산은혜교회, 방주교회, 베델교회, 다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그저 교회 부흥, 그저 목회자의 유명세, 그저 건물 크기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생명력 있는 한국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공간과 옆 공간과 아버지 하나님 공간을 확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달라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시대를 놓고 민족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서 8장을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맺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예배 집회, 찬양 집회, 말씀 집회, 기도 집회, 성령 집회,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 또는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모든 짓눌려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시다. 그 무엇도 나를 끊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끊지 않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지금 당면에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광야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저 한 달 한 달, 1년 1년,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과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